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한 주간 다 건강하시죠? 오늘도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각 부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유초등부 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죠. 하는 찬양 시간입니다. 찬양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영상이 영상으로 띄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로 닥쳤길래 지금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얘들아,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에 다 얘기했어요. 기적을 많이 일으켰나? 아니면 기적을 조금밖에 못 일으켰나?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얘들아, 이 사람 이스라엘 장군이었니?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장군이었을까? 아람이라는 이 다른 나라의 왕의 장군이 나병이 생겼단 말이야. 말씀으로 빛과 물과 땅을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별과 생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 저렇게 주중에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했습니다. 교사들이 선물을 다스리며 준비했죠. 정복하게 그리고는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한 번씩 애들 만나고 그렇게 했죠. 아이들 선물 받는 날 받고 기뻐하고요. 저 선물을 전달하려면 며칠 동안 다녀야 됩니다. 끝났나요? 왜 동영상이 소리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작한 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에서 저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고요. 그래서 뭐 준비하느라고도 애를 쓰시고 또 전달하느라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전할 때 뭐 아이들하고 대화하듯이 이 나만 장군이 무슨 병 걸렸죠? 그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애들이 문둥병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죠. 우리 손주 집에서도 건영이가 문둥병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 유치부에 여원이가 지나가면서 나는 공주병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웃었다고 그러죠. 자, 학교도 못 가고 밖에서 누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 지원이가 아직도 몸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일을 해주는 아주머니 오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런 행편에도 마스크를 40개를 손수 만들어서 가면서 박스 수집하는 할아버지 있으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어렵지만 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속에 우리가 구입한 마스크 몇백 장이 있었고, 또 교우분 중에서 기증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을 대구로 일찌감치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들이 요즘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교회들을 8개 교회를 선정을 해서 한 교회당 50만 원, 혹은 형편이 조금 나은 교회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8개 교회를 지원을 했고, 이번 주 중에 2교회 정도를 더 발굴해서 한 10개 정도로 채워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교회는 보내자마자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큰 힘이 됩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가 걱정이었는데 도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50만 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뭐 목사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섬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또 어려운 시간 보내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감사하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내주셨어요. 어떤 개척교회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주중에 교회에서 돕고 있는 지체장애자 가정, 부부의 가정을 늘 도와왔는데, 그 지체 장애자가 교회를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내놓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돕는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지체 장애자가 헌금을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세상에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나를 돌봐주는 유일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래서 헌금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찡했겠습니까? 저는 개척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런 순간에 목회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이 장애자가 아니고 이분 뒤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좌절하지 말라고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우들도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는데 교우들은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어렵고 돕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칫 또 자존심 건드리기 쉽고, 그래서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데 형편들 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심선교회의 이에서 선교사님이 지금은 그쪽에다 물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드린 헌금을 다시 돌려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심선교회 자금을 이게 조금 정상화될 때까지 몇 개월 동안은 교회 내의 구제, 교회 내외의 구제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해주시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 또 다음 주에 혼선이 생길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광고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폐쇄되는 게 당연할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후에도 열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 해주시고, 차를 멀리 농수산물센터에 되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당황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너무 은혜롭게 듣고 있으면서 막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는데 옆을 보니까 옆에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졸다가 막 부르르 떨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졸고 있는 거죠. 혹은 남들이 다 목장 식구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아서 당황한 일 없습니까? 저 집 남편은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러는데 우리 집 아저씨는 별로 변하지 않아서 마음에 서운한 일은 없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잘 몰랐을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러는지 잘 몰랐을 거고, 때로는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보면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오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에 나온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와,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 다 됐네라고 생각했는데 몇 개월 뒤에 교회 안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초음파로 보이지 않는 근육들이나 장기들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1, 2절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동일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나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왔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마디 듣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각각 다른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각자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이 지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는 말씀과 우리 마음의 상태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이 토양처럼 단순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그냥 단순하게 4가지 토양으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들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떨어지는 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당연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씨는 살아있는 씨입니다. 당연히, 그죠? 그리고 당연히 싹이 날 씨입니다.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씨인 것이죠. 여기서 농부가 뿌리는 씨가 당연히 살아있는 씨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인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 또한 당연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진 그 땅에서 싹이 날 때나 혹은 싹이 나지 않고 길 위에서 굴러다니고 있을 때나 언제나 그 씨는 살아있는 씨죠. 마찬가지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도 여러분 속에서 싹이 날 때나 혹은 어떤 심령 속에 싹이 나지 않을 때에도 그 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밭이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밭이라는 말이에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길가입니다. 당시의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 그냥 이렇게 흩뿌렸기 때문에, 흩쳐서 뿌렸기 때문에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수풀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내일 모레 교회를 안 나올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을 증거하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집어먹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들이 그 씨를 집어먹게 되었을까? 그 씨가 흙에 묻히지 않고 땅 위에 그냥 굴러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 상황을 주님이 19절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붙잡고만 있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굴러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잽싸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굴러다니게 된 이유는 길가밭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 빼앗아 간다.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굴러다니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귀가 빼앗아 간다 그랬는데, 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은 단지 이해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 기뻐하는 것이 단지 IQ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단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력이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력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해력이 막혀 있으니까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처럼 굳어지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일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내 삶 속에 허용하고 또 허용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된 불순종인,
거듭된 고의적인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꾸려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계속 그 죄를 즐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죄를 지적받아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또 살고 불순종을 거듭해 갈 때, 성령을 소멸해 갈 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이려고 애쓰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졌겠죠. 이 말씀의 은혜는 은혜의 담비라고 말씀되어지듯이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 했다면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속에 굳어진 흙더미 위에 물방울이 계속 스며들어가면 그것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정말 작업하기 좋은 그런 흙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반응하려고 애쓰고 말씀에 도전이 있을 때, 말씀에 지적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돌아서려고 발버둥 치면 내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지 않았을 텐데, 내 마음이 말씀을 듣고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성령을 멸시하고 그렇게 갈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둔 거예요. 이제 은혜의 비 필요 없어. 내버려 두신 거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땅처럼, 계속 밟고 다니는 땅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 굳어진 마음은 저주를 받은 상태이거나 징계 아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예 예수를 끝까지 안 믿으면 저주받은 마음이고요, 아니면 징계 아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 결과를 맛보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사야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 가서 말씀을 전해라. 너희 귀가 이제 둔하게 될 것이고 너희 눈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너희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선포를 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그 순간 이후부터 굳어질 거다.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게, 이제는 그들이 원했던 그 행위대로 살아서 그 결과를 맛보게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도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고 그냥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그러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해도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이제는 너희 마음을 돌이킬 수 없어. 이렇게 한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굳어져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내게 잘못이 있는데 자꾸 그 잘못을 이런저런 변명으로 변명하며 나의 죄를 변호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다음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밭에서는 길바닥이기 때문에 말씀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워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마귀는 잽싸게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서, 자존심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끝없이 자기의 죄를 변호하고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끝없이 변명하고 변호하면서 10년을 지내온 사람 없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지금까지 은혜롭게 들었던 그 설교자의 말씀이 더 이상 은혜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롭게 듣던 그 설교자의 말씀이 더 이상 은혜롭지 않다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몫을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회개해야 될 여러분의 몫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없이 남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비추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원리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 남의 탓을 고집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갑자기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IQ는 그대로인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접수가 안 돼요. 말씀이 내 마음의 길바닥에 굴러다닙니다. 이건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죄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언제까지나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치 않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를 살면서 고통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에게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을 가져가 버리면 됩니다. 말씀을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 속에는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쉬운 상대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밭이 아닌지, 길가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그 밭에 대한 묘사는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이 밭의 특징은, 이 돌짝밭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흙이 있다는 것입니다. 흙이 있어요. 부드러운 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톡 흙 속에 팍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5cm 밑에 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cm 밑에 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거의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것이죠. 너무 얕아서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한 주님의 해설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들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받죠. 반응을 한다는 말입니다. 야, 이 교회 말씀 진짜 좋다.
이런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각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다 됐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와, 내가 교회 올 줄을 몰랐어. 내가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다니. 자기 자신도 자신이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면서 스스로 대견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그러나 여러분, 잔치를 하기에는 아직 너무 성급합니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다들 와, 누가 예수 믿었대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실제 그 영혼을 초음파로, 영적 초음파로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보게 되거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받게 되면 그냥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람들이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 나온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속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에도 흥분도 하고, 얼굴에는 한박 웃음도 있고, 그래서 덩달아 우리도 즐거웠고, 전도한 사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전도한 사람 기쁘죠. 이런 때 너무 감동되고. 그랬는데 한 달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3달 뒤에 보니까 옛날 거기 가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해서 곤란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밀을 말해주죠. 비밀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돌덩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돌덩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게 그 사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돌은 뭘까요? 그 돌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돌덩어리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제거되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자중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버티고 있는 자중심성이라고 생각해요. 끝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게 너무 단단한 거예요. 자기의 평안함, 자기의 안일함,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자존심은 절대로 굽힐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너무 단단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밭을 만들려면 그런 돌덩이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마음속에 그 돌덩이 제거한 일이 없고, 부드러움과 교양 있는 태도, 그런 것으로 치장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부드럽죠. 예의도 바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cm 밑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1cm 밑에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과 강사들은 이번에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목장의 식구들하고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날 말씀이 자기에게 맞은 것입니다.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자기에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가 아니라 그날 말씀이 자기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았다는 이런 관점에서 늘 본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혀 변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촌세순교회 다니는 이유는 말씀이 내게 맞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최고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의 비극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든 그 교회, 그 교인이 다니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가 말씀이 자기에게 맞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자기에게 맞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말씀이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지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 말씀이 지성적인 거예요. 내가 여당이다 생각했는데 내가 야당이다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지지하는 당하고 같은 거예요. 그날따라 그가 기뻐한 것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한번 하고 싶어서 교회로 왔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자기에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안다면 비극이에요. 그럼 비극이죠. 교회 와서 너무 말씀 맞다고, 말씀 좋다고 너무 기뻐했지만 그 1cm 아래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변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말씀 좋다는 말, 이 교회 좋다는 말 하나도 새겨 들을 거 별로 없습니다. 자기에게 맞다는 것이니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에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는 우려가 있어요. 자기는 변했는가? 때로는 우리 교회가 당신에게 맞는 게 걱정이다, 이런 색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맞는 게 걱정이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여러분, 마음의 돌덩이가 제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말씀으로서 핍박이 오니까, 신앙생활이 문제가 돼서 핍박이 오니까 이 신앙생활을 지킬 이유가 없죠.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견딜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없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가장 큰 위험, 여기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신자인 줄 착각하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시기에도 열심히 예배할 것입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이 시간도. 그러나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내 마음에 말씀이 맞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딴 게 내 마음에 더 맞으면 그쪽으로 가면 되니까. 오늘은 놀러 가는 게 내 마음에 더 맞아. 오늘은 TV 보는 게 내 마음에 더 맞아. TV의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내 마음에 더 맞아. 이 시간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에서 꼭 챙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신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에 대한 주님의 해설은 2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기쁨으로 받았겠죠, 이 사람도. 문제는 세상입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러는데 문제는 세상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세상에 대해서 태도를 정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세계에 대해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돈을 위해서 살 것인지, 출세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 돈을 벌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할 것인지, 돈을 위해서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인지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있게 된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과 나의 안전에 관해서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과 기쁨과 안전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사람은 어떤 형식이냐 그러면 죽은 후의 구원과 안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삶에 대해서는 돈에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이 세상에 주는 것에 나의 안전을 의지하고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안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식으로 양다리를 걸치기로 한 것이죠. 그것은 마치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아내도 무척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저 아줌마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밥은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정말 맛있는데 잠자리는 저 아줌마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말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결국 어느 한쪽이 진짜 주인 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주인 노릇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일까요? 돈일까요? 두 주인을 섬기면 돈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안전은 돈에 맡기고 죽고 난 다음에 안전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주인 노릇은 돈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정리가 안 되면, 세상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무엇이 많아지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이 둘 사이에서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무엇이 많아지겠습니까? 갈등이 많아지죠.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유혹도 더 심하게 되죠. 유혹은 사실 여러분, 마음이 딱 결정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별로 심하지 않아요. 유혹은 마음이 결정이 안 된 사람에게 유혹이 심합니다. 별별 것이 다 유혹이 되죠. 마음이 딱 결정된 사람에게는 웬만한 건 유혹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유혹과 걱정이 가득한 그 마음에 말씀이 자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혹과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이 가시덤불이에요.
말씀에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씨앗을 막 이렇게 싹을 막 조르듯이 여러분 말씀에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세상의 유혹에 목을 졸라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말씀의 목을 조르는 형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모든 영양분이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과 염려로 다 소진돼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라갈 양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삶 속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결정이 안 돼 있는 모습, 그것이 이 세 번째 밭, 가시덤불 밭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밭이 있죠. 마지막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좋은 땅입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하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땅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땅인 마음입니다.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 거죠. 정도는 각각 차이가 있어도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 되었을까? 여러분 나쁜 땅은 왜 나쁜 땅이 되었던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보면 나쁜 땅은 여러분 길가 밭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불순종의 삶을 거듭할 때,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변명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멸시해 갈 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얇은 흙이 문제였죠. 마음 속에 있는 돌덩어리가 문제였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 교양과 그런 약간 외형적 부드러움 가지고 신앙생활을 집사님, 권사님, 하이파이브 하고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돌덩어리가 있어서 문제였죠. 말씀이 그 1cm짜리 교양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교양으로 한 것입니다. 교양 있는 집사님 믿음 좋아 보입니다. 교양 있는 권사님 믿음 좋아 보이죠.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돌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될 때 못 죽여요. 가시덤불도 있었습니다. 가시덤불 왜 가시덤불 됐나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과 돈을 버는 방식, 명예와 명예를 얻는 방식에 있어서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돈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취득하는 모든 돈과 내가 이루는 모든 명예와 그리고 그것을 취득하고 그것을 얻게 되는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번민이 많고 에너지가 다 소모되고 그게 가시덤불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은 왜 좋은 땅이 되었을까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늘 말씀으로 기경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미루지 아니하고 밥 먹고 나서 이러지 않고 내일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100% 내가 그 말씀에 다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내가 오늘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은혜의 비로 담비로 들어가서 마음을 적시고 마음이 보드로워진 것이죠. 그러면서 흙의 깊이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도전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아프지만 내 마음속에 그 지적받은 그 돌덩이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흙의 깊이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부딪혀서 내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를 깨뜨려 놓을 때, 내가 큰 바위를 한꺼번에 드러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뜨려 놓은 그 돌덩이들을 끄집어낼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마음의 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찔림받았다는 것 자체로 만족해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무 찔림받았어. 그러고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도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찔림받은 것 자체를 즐겨하는 것, 그 세디스트적인 그 학대받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맞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찔림받은 것 자체로 만족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은 종교인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종교인을,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마음속에 흙이 깊어지고 좋은 땅이 된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말씀이 그냥 교회에서만 이해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도 살아봄으로써 더욱더 이해됨으로써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깊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내가 결심을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물론 돈도 벌고 물론 내가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서 지위도 올라가야 되겠지만 나는 돈과 돈을 버는 방식과 지위와 지위를 얻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할 때 유혹이 별로 되지 않는 것이죠. 유혹은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온 유혹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면 가게 하는 것이죠. 그 삶이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자라가게 하고 결국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잘 적용했으면 합니다. 잘못 적용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교회 왔다가 한 달 만에 안 나온 그 사람이 바로 돌짝밭이구만. 그 사람 보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나만 합니다.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을 합시다. 어떻게 적용하냐? 이 네 가지 같은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의 네 가지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 늘 변합니다. 1년 전에는 좋은 땅이었던 사람이 1년 사이에 어떤 일을 겪다 보면 2020년 와서는 돌짝밭이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다 보면 길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늘 다 좋은 것 같은 사람도 실제 따지고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밭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돌짝밭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길가밭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자녀에 관해서는 정말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는 일은 정말 우수한 사람인데 돈 문제만 들어가면 돌짝밭이에요. 들으나 마나, 설교 하나 마나.
근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심령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떤 때는 굳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 이방인처럼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는 권면을 들은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인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적용하세요. 2020년 3월 달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이던가요? 열매 맺기에 혹시 걸러버린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을 듣고 화들짝 놀라며 내가 지금 돌짝밭이구나, 내가 지금 길가밭이구나 하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여러분, 존 번연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은 어느 날 마태복음 13장에 이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혼자 중얼거렸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다니, 내 지금 상태가 길가밭이구나, 내 지금 상태가 돌짝밭이구나. 그는 깜짝 놀라서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를 진정으로 마음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는 철로역정이라는 놀라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로역정은 오늘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오늘도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오히려 더 준비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특히 저는 남성들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가정의 가장들은 정말 보통 때보다도 더 준비된 모습으로, 아내들이 염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준비된 모습으로 딱 옷도 딱 갖춰 입고는 예배를 딱 드린다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큰일 나겠다 해서 딱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부인이, 그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더 잘해주고 싶다는 얘기들, 이런 유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밭이라고 판단이 났다면, 돌짝밭이라고 판단이 났다면 이 예배를 마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조용히 여러분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돌짝밭입니다. 제가 길가밭입니다. 주님, 나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